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오바댜서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15절로 21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말씀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중요하게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바댜서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5절 그리고 16절이고요. 둘째는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첫 부분인 15절과 16절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있죠. 1절부터 14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8절로 21절까지 이 둘을 이어주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시죠. 1절로 14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단순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오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 만국에 대한 심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로 21절까지는 이런 심판과 더불어서 또는 심판 이후에 유다의 회복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시작해서 유다의 회복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그 중간에 모든 이방 나라들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유다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를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땅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웃 나라들, 열방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리라고 하는 것.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통치에 이스라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국이 다 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 뭐에 대한 말씀이 항상 나오냐면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만국에 대한 심판이 없이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왕적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의 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의 구조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곧바로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로 넘어가지 않고 15절, 16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15절과 16절이 그 핵심 메시지, 만국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6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라고 말할 때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 말은 2인칭 단수 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16절로 넘어오면 내가가 아니라 너희, 즉 2인칭 복수 여러 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2인칭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지칭 대상이 15절에서 말하는 에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이 되겠죠. 에돔이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일어나는 그 재난들을 보면서 그 승리의 술잔을, 기쁨의 술잔을 들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잔을, 그들이 나눴던 그 기쁨의 잔을 무슨 잔으로요? 심판의 잔, 진노의 잔으로 바꾸어서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에돔이 아니라 유다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올려줘 보시죠. 자, 유다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내 성산에서 진노의 잔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이 내 성산에서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라는 말을 우리가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유다가 내 성산에서, 즉 시온산에서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언제요? 586년 또는 7년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만국이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나누었던 그 기쁨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으로, 심판의 잔으로 바꾸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본래 없던 자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에돔을 가리킬까요? 유다를 가리킬까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유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 16절에 너희가 에돔을 가리키든 아니면 유다를 가리키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들에서 만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언급할 때 또는 여호와의 날을 언급할 때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종말론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임한다고요? 이 땅에 임하는 여호와의 통치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개념이, 이 구약적 개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천국이란 개념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 개념도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처럼 똑같이 종말론적 개념이란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천국 개념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는 종말론적 개념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이 말한 그 종말의 시대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넘어오면 만국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다시 어떻게 될 거다? 거룩하게 될 거다. 거룩하게 될 거다? 무슨 뜻을 함축하겠어요? 누가 그곳에 임할 거다? 시온산이 거룩하게 된단 말은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왕으로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또 하나님만 이 거룩한 시온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거한다고 말을 하냐면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들. 그게 누구냐면 그 다음 절에 말하죠. 야곱 족속들. 야곱 족속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에돔은 단순히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사실은 언급하는 것이에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 불이 되어서 이 지푸라기 에서 족속을 어떻게 할 거다? 불태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왜 지푸라기일까?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 하찮은 존재, 하찮은 것을 의미할 거예요. 둘째, 불에 잘 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불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야곱이 불로 지푸라기인 에서를 태워버릴 거다. 이 이미지, 불과 지푸라기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불과 뭘로 바뀔까요? 지푸라기가 쭉정이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불과 지푸라기의 이미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불과 쭉정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놓이게 되는 야곱 족속들에게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던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다윗 왕이 차지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언급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다?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알면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르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만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시온산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야곱 족속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한 방향,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뭘로 끝나요?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The kingdom will be the Lord's. The kingdom, 이건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The kingdom,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오바댜서가 말한 이 더 킹덤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 더 킹덤이 임했다. 어디서 말하느냐? 오바댜서에서 말하는, 오바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더 킹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는 정확히, 아주 정확히 신약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의 놀라움은 단순히 복음서와 맞닿아 있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오바댜서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한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한 가지.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즉 우리를 죽인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이죠.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 우리 복수를 해주실 겁니까? 복수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응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간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설명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을 꼭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더구나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무슨 뜻이죠? 수가 찬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아마 대개는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죽은 영혼들, 순교자들처럼 이 땅에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서 정해진 그 수,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져야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개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란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플레로도신입니다.
플레레오 그러면 충만하게 하다요. 플레레오 충만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또는 완전하게 하다, 채워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수란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만하게 되다 주어가 뭐예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예요. 수가 주어가 아니라 사람이 주어예요. 사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충만하게 된다, 사람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니까 이것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수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가 충만하게 된다, 수가 채워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충만한 수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물론 앞에서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염두에 두면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사람들로 생각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과연 어떤 정해져 있는 수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일정한 수의 개념이, 충만한 수의 개념이 여기에서 읽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교자들의 정해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명의 순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00명으로 순교자들이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야, 10,000명은 죽어야 돼,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할당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할당된 순교자의 수 개념, 이게 성경에 과연 맞는 개념일까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일정한 수가 죽어야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을 던질 수, 아니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 수를 세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쁘게 해석하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슨 다른 성경들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 보세요. 때가 충만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여기 때가 찼다고 할 때 찼다가 아까 사용된 그 플레로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페플레로타이. 패자가 들어간 건 왜냐하면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충만하게 되었고, 이미 되었고, 지금도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찼다라고 한 이 동사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쓰인 것과 같은 헬라어예요. 그 의미는 뭐 어떤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때가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실 그 때의 충만을 가리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가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기도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찼다는 플레로마입니다. 때의 충만, 문자 그대로 하면 때의 충만이란 뜻이에요. 명사형입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플레로마를 충만이란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때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때, 그 시간, 그것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의 충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용돼요?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실은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를 지금 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완성의 때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적용하면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명들,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 흰옷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순교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오래 쉬라고 안 하고 잠시 쉬라고 그래요. 왜 잠시일까요? 그것은 물리적 시간, 문자 그대로의 시간을 사실은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실현될 때가 가까이 왔다, 확실하고 임박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임박함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임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내일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론 가까이 임함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속히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임함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해 있다, 멀지 않았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한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는 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2번 충만한 수라는 개념은 성경에 맞지 않다. 3번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 충만의 문제다. 4번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아직 충만에 이르지 않았다. 5번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과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 남겨져 있다. 6번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왕국이 임하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일 동안 살펴본 이 오바댜서와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바댜서가 말하는
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장 9절로 11절에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게 되는 그때, 이 둘은 결국 같은 때를 가리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때, 같은 지점을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여호와의 것이 되는 때가 결국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충만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 완전한 성취, 충만에 이르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가 구약에 고난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보도록 가리키는 그때와 신약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는 그때는 결국 같은 때인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이루시게 되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바댜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까지. 바로 여기에서 신약 백성들인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에요. 이 죽음 안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어제의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이런저런 폭행들을 이 땅에서 당한다 하더라도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의 승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변하지 않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경륜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소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너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타인의 고난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자의 편에서, 강자의 폭력에 편승해서 약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제가 볼프를 설명을 드렸는데, 볼프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타인을 향해서, 때로는 그가 비록 우리에게 어떤 폭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두 팔을 벌려서 그가 우리에게 안길 수 있는,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의 공간을, 화해의 공간을, 평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무조건 즉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서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면회하러 갑니다. 감옥에.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가 이렇게 면회할 때 이 전도연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죄를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부터 올립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갔던 전도연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버렸대요. 내가 아직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버렸다네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전도연의 이 절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피해자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섣불리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평안하게 잠을 자고 깬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이제 오바댜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에서 정리한다면, 오바댜서는 단순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대한 말씀이고, 사실은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화목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우리 주님의 왕적 통치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 멀리 서지 않고 강자의 폭력에 편승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그 보응을, 복수가 아닌 보응을 맡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용서와 화해의 공간을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바로 이곳에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두 팔을 벌려서 타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와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어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왕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화해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동안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평안과 참된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